안녕하세요.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눔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고 깨닫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저희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의 능력을 오늘 배울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자체, 이 내용보다는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드 의장이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식 경제가 폭락을 하거나 폭등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능력이 없고 정말 어린아이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종알거려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깊이 상고하거나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큰 일들을 이 세상에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36살까지 의사 아버지 밑에서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고이 자라면서 36살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되게 쌀쌀맞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결국에 얼마 가지 않아 알게 됩니다. 이 여자가 집을 나가서 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데 이 부모가 자신이 공부를 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많이 혼내고 학대하였다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청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뒤에서 조종한 배후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연결하고 또 언론사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약에 이 여자가 그렇게 학대를 당했다면 20살쯤 돼서 자기가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도 굳이 그 집에서 36살까지 기거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 먹고 빨아주시는 옷 입고 그러고 직장을 다녔는데 갑자기 폭언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결국 법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언론사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언론사들도 냉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나마 모아뒀던 1억의 돈을 이 남자가 이제 다 가져가고 이 남자는 더 이상 부모로부터 나올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때서부터 이 여자는 실종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죽인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살해 동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남자를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는 자신이 그 36살까지 자신을 키워준 그 부모님을 배신할 정도로 이 남자의 말을 따랐다는 것인데 이 남자는 아마도 이 여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자신은 그 여자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데이트 겸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지요. 그때서부터 이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짜놓은 그 프레임에서 자신의 과거가 여태까지 밝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두움 투성이라고 이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실종 상태인지 살해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주위에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처음서부터 악한 말들이 악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면 어느 누구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상냥하고 듣기 좋은 말이고 자신을 칭찬해 주는 말이고 정말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말일 때 사람들은 그런 이단에 빠지고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괴계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인상까지도 그렇게 망쳐지면서 여태까지 모아두었던 그런 종잣돈들을 다 그렇게 반납을 하고 그 이단 종교에 빠져들어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그 생각을 그렇게 갑자기 전환하게 된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니 거기에 쇠뇌가 되고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따라가서 미혹되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미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미혹의 말이 자신에게 어떠한 그런 재미가 있다던가 어떠한 위로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것에 강한 흥미를 유발했다던가 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여태까지 그 관심 분야가 나타난 것이 바로 미혹을 따라간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가온다면 아니야, 나 36살까지 이렇게 못난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데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고 열심히 일하시고 나는 그 속에서 고이 잘 자랐잖아.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여자는 부모에 대해서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자 그것이 더욱 불씨가 되어서 더 큰 불로 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왜 이렇게 입었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랑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그 점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인생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19살에 미국에 오면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었고 또 부모님과 그 여태까지 순종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정말 부모님 뜻 한 번도 어글리지 않게 그렇게 엄친딸로 그냥 부모님 마음에 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에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제가 미국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에 와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였지만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도서실에서 일한 돈을 좀 모아갖고 방학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해서 방학 내내 두세 달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비행기 표를 마련한 그 돈이 좀 남으면은 이제 면세점에서 그 남은 돈만큼 선물을 삽니다. 아버지는 양주를 좋아하시니까 친구분들에게 오셨을 때 선물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양주를 선물해 드리고, 어머니는 고급 화장품을 이제 면세점에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방문을 매년마다 하였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학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미국에 공부하라고 보냈지만 사실 저는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백 불 있는 그 돈을 쪼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도서실에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비행기표를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딸들이 제가 만약에 돈을 주지 않고 어떤 해외로 내보낸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 딸들이 저를 방학 때마다 저를 찾아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보내지도 않겠지만서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점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부모님에 대해서 저는 억한 심정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운한 점, 서운한 일, 그런 거,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유학을 가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혼자서 경제적인 것을 다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는 왜 자꾸 돈 준다 그러면 싫다 하니? 이렇게 혼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넉넉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배가 고프더라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루두루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로 삼으시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이 말을 꼭 저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말을 전하신다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비유 맞추면서 그냥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들의 인기를 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사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느 행동인지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말은 남을 칭찬하는 말, 상냥한 말, 욕지거리 없는 그런 상냥한 말과 함께, 그리고 긍정적인 말. 이 칭찬하는 말, 상냥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인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예를 들면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환난전에 휴거 되니까 휴거 신부들 모두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가 그냥 환난도 당하지 않고 그냥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막 꽹가리치면서 막 신나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불바다 시험이 막 일어나고 그러고 한다니까 자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미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름이 만약에 성령님이시라면 시장에 가서 어떻게 성령님을 삽니까? 시장에 가서 사라는 것은 실질적인 준비에 돌입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서로 말씀을 나눌 때, 그때는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꿀같이 달아요. 얼마나 이 축복의 말씀,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러나 배에는 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 날에 이제 이 7년 동안 그 한일의 동안에 그 재앙이 이제 지금 도입 부분인데 이게 점점 심화돼서 경제 침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고요. 기근이 찾아오고요. 짐승에 경배하는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짐승 정부가 서게 되고요. 짐승의 표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순교자가 생기게 되고요. 자연재해가 생기고요.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온갖 환난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때 이 말씀은 너무 달지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은 너무 이 벅찬지라 이 속이 타 들어가서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그 좋은 것만, 재미난 것만 그냥 뭐 형제자매들 모여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재밌게 보내고 이런 것만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각자의 그 밀실로 들어가 각자의 신앙을 지켜야 될 그때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겠지만 그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생계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다 세상과 타협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주는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하면 노아처럼 100년 동안 준비해야 하며 다니엘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이며 욥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실질적인 환난과 풍파와 건강 잃고 자녀들 잃고 그렇게 재산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 사람들만이 부활되고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아첨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는 떠나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따라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환난 날이 이제 우리 코앞에 닥쳤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말을 저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미쳤다,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족들과 주위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의 친족들까지도, 그 다음 절에 보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이 친족들이 이렇게 직계 가족들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그렇게 하면서 붙들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단을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며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녀 바벨론 세력, 딥스 세력들을 대항해서 짐승과 열불 세력이 서서히 일어나 음녀 세력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기근이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식량이 핍절해질 것, 자원이 고갈될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핵무기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올 겨울서부터 이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데, 겨울철에 가스를 틀어야지 이제 난방 이런 걸 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난방비가 얼마나 치솟을까를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확은 작년에 비해서 50%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50%뿐이 안 되는 이 수확량으로 내년에 그 몇십억의 인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자들은 사재기를 하면서 마트에서 모두 사갈 것이고, 없는 자들은 그 없는 것마저 그렇게 다 털리게 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밀 한 봉지에 한 데나리온, 말하자면 2, 30만 원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인건비가 미국은 300불, 400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부자들은 사재기 하는 통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귀를 살살 긁어주면서 한난전에 휴가 오니까 그냥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형제자매님 우리 화이팅! 뭐 이러면서 그런 말들은 사망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결국에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여러분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밀실도 준비하지 못했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몇 년 동안.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수확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 음식이 핍절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맷돌을 돌리고 이런 풍요, 번성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때서야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고팔고 하는 일들이 시장에서 벌어질 것인데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식료품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있을 곳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 한 몸, 내 가족들의 거처를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줄 것입니까? 그러니 미리 준비하라고
열 처녀 중에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등잔이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기름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기름이라면은 어떻게 그 미련한 처녀들 보고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라고 하겠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시장에서 삽니까? 그 기름이라는 것은 내가 등잔을 갖고 있어,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회방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잔만 계속 믿음이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환난 전 휴거 올 줄 알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믿음이 있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돌아다니니까, 시장에 가서 너 살 거 사라 이렇게 하니까 뭐 그때 가서 산다고 난리치고 이러다가 벌써 문이 닫히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그냥 탁상공론, 공수대 공수거 같은 그런 탁상공론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착하게 살아요,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아요, 이런 말들이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착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가 그렇게 가난한지 아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좌승희 박사가 약한 자 돕는다 떠들지 말고 열심히 뛰는 사람 대접하라는 주제로 토론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연설한 것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학계의 최대 과제는 못 사는 나라를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렇다면 자본을 많이 가져다 주고 원조 많이 하면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자금 지원을 많이 하고 물량 원조도 엄청 했는데 다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 현상만 봤던 겁니다. 돈이 없다는 현상만 봤지 정신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의 정신을 못 본 거예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정신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 세계 경제학계가 오판한 결과가 돼버렸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일으키고 내 힘으로 뭘 이루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원조하고 돈을 줘봐야 다 먹고 싸고 정부는 정부대로 부패하고, 후진국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세상에 돈을 모아 가난한 나라를 지원해줬지만 헛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 주면 열심히 할 것 같지요? 열심히 놀아요. 계획이 없으면 도와줄수록 더 나태하고 더 가난해진다, 그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사람들이 구호자금 보내고 크리스천 뭐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했지만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서 그 아프리카 대륙이 아직도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의 세계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정신이 빠진 상태로 갖다 주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그걸로 하다가 계속해서 남들의 도와주는 그것에만 의존하게 돼서 못 사는 나라가 더 못 살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더 못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도요, 똑같이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들은 이 정신세계가 자신이 일어나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 대부분이 유태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유태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 바로 정신세계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로 인해서 그렇게 똑똑하기만 하였지 천국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똑똑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읽으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저희 그 회원 중에 MCJ 회원 중에 어떤 분은 2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이분이 2년 전서부터 제 채널을 이렇게 쭉 봐오고 있으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팬데믹 시작하면서 이제 식량도 모으고 또 오랜 유통기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수 백에다가 처리를 하고 이러면서 텃밭을 키워서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말려갖고 그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준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이 정도 갖고 충분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쌀 몇 개 사둔 그것뿐이 없는데 이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반찬까지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저는 반찬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내 삶의 관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노아, 다니엘, 욥처럼 그것 아니면은 죽는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뭐 바보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아무리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노아처럼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고 다니엘처럼 죽을 거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고 욥처럼 재산 뭐 가족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생명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아주 실질적인 삶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노아, 다니엘, 욥처럼 믿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간음을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남의 거 도둑질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부자 돼서 잘 살아야겠다 그러고 뭐 재산을 축적하고 어쩌고 하고 이럴 생각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서 좋은 얘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정말 저는 염려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저의 말을 듣고 다시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이렇게 말해놓고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됐구나. 더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셔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단을 거슬러서 마가복음 3장 26절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 시기가 우리 코앞에 왔습니다. 음녀 바벨론 딥스 세력을 적그리스도 세력인 두 번째 짐승이 열불과 함께 그 음녀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서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3장 26절에 나타난 마가복음 3장 26절에 나타난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한 일에 동안 일어날 일들을 다 포함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인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이 자기를 거슬려서 스스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과 짐승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망합니다. 이 인류 역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순교하는 일이 있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밀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다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때 이 천년 왕국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몇 년 뒤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해놓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오리라고 믿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지금의 시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시기라고 믿지 않고 하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논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자기는 천국 갈 것이다. 가족들도 모두 천국 갈 것이다. 장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부활 휴거에 과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가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고 행하는 그대로 그것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인생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힘을 내셔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노트에 적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